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잠시 공부하고 오늘 이제 순모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눔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적용을 해야 할지 이 시간 좀 간략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먼저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잠깐 제가 주의를 하고 바로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심상체 메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디테일하게 안 나왔지만 병행 본문을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니까 포기하거나 또 사람 많다 다음에 와야지 하고 다음을 기약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응? 사람들 현장도. 이용수 권사님 뭐라고요? 네. 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친구들이 데리고.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천장에서. 그렇죠. 내렸어.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장 지붕을 7절, 16절. 그렇죠.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렸어. 그렇죠.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고 그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 머리 위로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피해를 주는 겁니까? 예수님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례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좀 피해를 주는 건데 우리 주님은 뭐 예의가 없다, 뭐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칭찬을 하세요. 오늘 본문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이제 죄사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치유의 역사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보시고예요. 믿음을 보시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곽숙당 원사님 잘 대답해 보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인데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권사님의 절친한 친구가 권사님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했어요. 권사님을 아직 안 믿을 때, 권사님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친구가 잘 인도했어요. 그 친구는 믿음으로 인도했어요. 자, 믿음으로 그 친구가 권사님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친구의 믿음으로 권사님이 구원받나요? 아니면 친구와 관계없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나요? 제가 믿어야 구원받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만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연옥교리,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혹시 연옥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겁니다. 금교.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아들들, 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돌아가신 분이 지옥에 연옥에 있어도 이제 천국으로 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런 식의 교리가 나와버립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이지 친구들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 아니면 우리 순장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하는 동안에 중풍병자도 같은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도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면 나 아프고 힘든데 나 안 간다 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이거 뭐 어디 뭐 보셨나요? 얼른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할 때 이 그들 하면 내 친구들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 그들이란 단어 안에는 중풍병자도 같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 이렇게 안 하고 그들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아까 그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곽숙당 원사님, 고영주 집사님의 말씀이 다 맞고요. 자, 이 중풍병자는 이제 결국 뭘 의미하냐면 중풍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간들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망 없는 상태를 지금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작은 자야 이거는 이제 일종의 아랫사람을 부르는 칭호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우리가 이 중풍병자가 이제 소망 없는 죄인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요. 안심하라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는 9장 3절의 말씀처럼 신성 모독이로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신성 모독인 것이죠. 왜요? 죄는 누가 사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분노가 막 일었어요. 유대인들은 딱 이제 신성 모독, 그다음에 성전 모독, 율법 모독 이러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합법이에요. 합법. 신성 모독, 성전 모독, 율법 모독. 이러면은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일을 갑니다. 자, 그러면서 4절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죠. 그러면서 악한 생각을 했냐라고 이제 물으시는데 뭐가 악한 생각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선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권사님 왜 악한 생각을 했습니까? 이 말은 권사님 왜 예수님 신뢰 안 하십니까? 권사님 왜 예수님 없이 그렇게 씩씩하세요? 권사님 왜 이렇게 예수님 없이 뭐가 이렇게 재미나세요?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악한 생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면 이게 선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가 기준입니다. 예수가. 자, 그러면서 5절에 주님이 질문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원성수 집사님 어느 것이 쉬울까요?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게 내 친선을 저는 가지고 말로 집으로 표현하기에는 일단 쉬운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반대로 예.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신성을 가진 절대자가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사실은 네네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네네네. 자, 그럼 만약에 사기꾼이 있다고 칩시다. 자, 사기꾼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자, 이 두 멘트 중 뭐가 더 하기 좋을까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멘트는 죄사함을 죄사함 자, 이런 겁니다. 자, 죄사함을 받으라. 사기꾼. 이거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니까 그 말이 더 쉽지. 그 현장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너 죄 용서 받았어.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거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 사람 말을 했지만 뭘로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반면에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당장 뭐예요? 당장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장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둘 다 어려워요. 네, 둘 다 어려운데 굳이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이제 죄사함을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진짜 입증을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진짜 더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당장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입증하고 하려고 한다면 일어나 걸어라, 이제 이게 당장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석에는 뭘로 나오냐면은 둘 다 어렵다. 둘 다 어렵고,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이 말이 확증되었다.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이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게 입증된 거죠. 정말 죄가 사해진 것을 확인 도장 찍은 거죠. 일어나 걸어라 이걸 통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를 보여준 사건은 결국 뭘 의도한 거냐면, 죄 사할 수 있는 자다. 나는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자다. 이거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아니 뭐 안진뱅이가 아니라 뭐 중풍병자가 아니라 뭐 문둥병자가 아니라 뭐 죽은 자라도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얻는, 그것이 목적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순자님들에게, 우리 순원들에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질병 치료해 주세요, 이런 모든 것은 뭘 위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질병이 낫는 것을 목적 삼지 말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적 삼지 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더 깨닫고 이것을 목적 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목적 삼고 이 질병도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마음에 딱 합한 기도가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뭡니까, 마술 램프, 지니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지니가 아니에요. 주님이 목적이고 일어나 걷는 그거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한, 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이제 9절부터 이제 예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고, 당시 세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대명사, 죄인하면 대명사가 창기, 세리, 또 누가 있을까요? 창기와 세리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하면은 창기와 세리. 자, 이런 일종의 이제 매국노 같은 거죠. 세리는. 근데 마태가 세리였어요. 근데 그를 주님이 불러와서 뭐 하냐면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시죠. 우리 10절.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식사를 같이 했다는 사건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11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우리 남준정 원사님, 그 식사한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네. 이 세리와 같이 밥 먹는 거를 갖다가 예.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식사가 뭐길래 그럴까요? 식사가 뭐길래? 왜 이렇게 식사 먹는 거에 과민 반응일까요? 혹시 뭐 남준정 원사님 아니시어도 혹시 자, 뭐 시간이 가니까 답은 식사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은 더러운 죄인들을 향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도 지금 부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족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그 부정하다.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 뭡니까, 문둥병자나 죄인들 이렇게 터치하면은 부정한 게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리하고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다고 여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더러운 것을 어떤 인간이 만지면 부정이 전가가 돼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 예수님이 만지면 정의 부정이 전가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요. 역으로. 아멘.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요. 그러니까 그게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과 딱 닿는 순간 그 죄가 예수님께 막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그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그를 의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짊어지게 되시는 거고. 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2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굴 위해 왔냐면 병자, 죄인 위해 왔다. 자, 이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너는 그럼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나는 정말 그 죄인이 맞냐 이 말이에요.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에게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난 마땅히 지옥 갈 죄인이요, 난 소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자기 절망,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자기를 절망하며 탄식하는 그 자기 정체성, 이게 있으셔야 된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는 의롭다라고 그 마음에 은근히 그 마음을 먹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마음에 이렇게 대단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막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아주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정죄할 때 사실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만한 인간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흉측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 앞에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아멘. 사실은 제가 조금 제 적용을 들자면, 저는 전도사 시절 때부터 이기영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부터,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뺀질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뺀질이. 근데 이제 사역자들 중에도 뺀질이가 많았고, 그게 이제 신대원 때도 그랬고, 사역하면서도 그랬고, 이렇게 말은 청산유수인데 땀 흘리지 않고 본인은 하지 않는, 근데 말은 청산유수야.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그 정죄함. 그리고 저는 이제 때로는 사례비도 못 받고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근데 어떤 복지, 어떤 페이, 어떤 명예, 이런 걸 쫓아서 사역지를 찾는 이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정죄감과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도 안 하고 게임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막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제 안에 엄청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시간에 막 게임할 때, 뭐 치킨 사 먹을 때 저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굉장한 의인이었죠. 예.
그게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제 마음속에 나는 네.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거기서부터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의인이기 때문에. 너는 나 없이도 기도 생활 잘하고 너는 정말 혼자 달랐구나. 근데 이제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더해요, 더해. 저는 그러니까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의 민낯을 보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정죄했던 마음들이 사라지죠. 근데 물론 또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또 그때 뭐 그 인간은 참 이게 사역자라는 사람이 막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또 자꾸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또 놓고 회개하고.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적용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정죄했던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혹시 없는지, 우리 순원들 가운데 혹시 판단했던 마음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좀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교재를 보시면 그 교재 그 1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중풍병자 절사하십니까? 여기 답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나왔지만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중풍병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신성 모독이로다. 그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이렇게 죄사함 선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사함,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죄사함이란 말도 있지만 이제 안식,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안식이 주어졌죠. 자, 그래서 그 가로 2번에 밑에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 선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에 선 것이라고 보았다. 신성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한 건 하나님 위치에서 신적 선포를 한 게 맞다. 이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서기관들의 믿음이,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 거죠. 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시는 거죠. 자, 나눔 1번 볼게요. 나눔 1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 준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예요. 나눔 1번은. 첫 번째는 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간, 나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면케 한 그런 축복의 통로였던 사람. 누구냐? 네. 제가 제자 훈련하니까 오늘 언니가 나를 인도해줬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 시어머니가 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갔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누구인지를 얘기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내가 끌고 가야 할 중풍병자는 누구인가? 내가 업고 가야 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업고 가야 할 사람,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 할 사람,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네. 누구인지 한번 나눠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로 포기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춤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것인가, 같이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고요. 나눔 2번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뒷장입니다. 뒷장. 예수님은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죄와 질병의 병상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신 경험, 말씀으로 일어선 경험 나눠봅시다. 일어서기 힘든 상황도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 줍시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를 살게 한 성경 구절. 네.
나를 살게 한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예. 이거 아마 할 말 많을 거예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영숙 권사님을 살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물어보면은 우리 이영숙 권사님 딱 튀어나올 말씀 있으세요? 네. 요거를 미리 준비해 가세요. 우리 순장님들. 그래서 내가 2009년도에 아니면 내가 몇 년도에 뭐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설교 중에 듣고 내가 살았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구절들을 좀 같이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나눔 3번이 뭐냐면, 예수님은 당시 천하다고 여겨진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혐오와 차별이 아닌 환대를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환대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어떻게 환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거는 아까 나눔 1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돌아봐야 할, 내가 섬겨야 할, 그 주님께로 끌고 가야 할, 업고 가야 할 그 이웃, 그 사람 누구냐? 근데 제가 우리 표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이런 우리가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오늘 질문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섬기고 주님께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그를 섬기려면 가족을 아니면 이웃을 주님께로 이끌고 가는 섬김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뭡니까? 나눔 2번. 그러니까 일어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서 본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주님께로 확신을 가지고 이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받지도 않았는데, 일어서 보지도 못했는데 누군가를 내가 데리고 와서 주님께로 이끌어 간다. 세상 속으로 간다. 아마 세상 속으로 가면 세상과 짝하여 버타요 휩쓸려 가기 좋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올리는 건 너무 힘들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을 잡아서 당기는 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딱 세우려면 먼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런 사람만이 이웃과 세상 속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가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다음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정말 그 은혜를 내가 요즘 맛보고 있는지, 무엇으로 가장 내가 은혜를 요즘 맛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요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맛보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지, 이런 나눔이 좀 실질적으로 좀 체킹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있습니다. 목사님, 네. 아까 저기 원성수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질문하신 그 네. 어떤 것이 쉬웁니까? 그 답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다는 소리시죠? 그 답은 둘 다 어렵다고요. 둘 다 어렵다. 둘 다 어렵다고. 근데 입증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더 어렵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입증할 수 있는 거죠, 당장.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주석 중에서도 여러 주석이 있지만, 저는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당장 입증할 수 없는 죄사함을 받았느냐, 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그 동네 아저씨도 죄사함을 받았다,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죄가 안 사해졌는지 사해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당장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일어나 걸어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 입증이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까지 주님이 확증하신 거죠.
진짜 주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네. 나누실 때 핵심은 그거예요. 뭐 이게 쉽냐 저게 쉽냐 뭐가 어렵니 그게 아니라 핵심은 둘 다 어려운데 예수님은 일어나 보라 이 역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는 분임을 죄사함을 진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렇게 확증하셨다.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여러분 이제 광고할게요.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광고인데 자, 광고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 마무리하고요. 네, 수고하셨고요. 자, 광고상 원래는 이렇게 제가 교육을 오늘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지금 이제 앞으로 순장 교육이 바뀌었습니다. 순장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냐? 집체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집체 교육으로. 그래서 오늘은 김주환 목사님이 수업을 하셨어요. 영상 녹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그걸 안 하고 이 시간에 그 영상 틀어드리는 거가 싫어서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영상을 틀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는 쉽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딴 교구 목사님이랑 다 의논해 봤는데 그냥 영상을 틀어줄 것 같으면 굳이 모일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굳이 모일 필요가 이 시간에. 응? 힘들게. 그냥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 영상 보내고 봤다라는 것만 확인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저랑 이렇게 하는 순장 교육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다음에는 제가 이 시간에 안 모여요. 안 모이고 영상을 쏴드릴게요. 그걸 보고 내가 봤습니다라고 하는 피드백만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근데 제가 강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담임 목사님이 셋째 주에 강의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셋째 주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때는 셋째 주는 권사의 원례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갈릴리오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그게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교구 목사가 배단위올에서 하게 돼요. 제가. 그러면 그때 밤에는 제가 이렇게 똑같이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이 없을 건데 그렇게 그때 외에는 제가 영상 한 거를 녹화한 거를 이제 쏴드리겠다. 그리고 네. 피드백만 달라.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순모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근데 보고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디모데 전산 보고, 그다음에 카톡 보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산 보고는 교구 위원장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확인을 하기 위함이고 카톡은 이제 제가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디모데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거로워도 이 두 가지 루트를 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카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깜빡 잊어도 또 울리는 거 듣고 올려요. 그러니까 카톡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 순장님은 지금 이영숙 권사님은 그 신방 순장 순원들의 상황을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어요. 근데 이제 순원들의 출석 체크를 이제 그 신방 순장 카톡방에다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타교 나가고 있음 아니면 가료 요양 중 이런 분들은 올릴 필요가 없겠죠. 계속 가료니까 뭐 출석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빼고 나올 만한 분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체크해서 그 신방 순장 카톡방에다가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랑 카톡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순모임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인 순이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방에 있는 분들은 지금 대면 순모임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아닌 분도 있고 되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원칙은 대면이지만 이렇게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줌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구 기도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 교구 기도회예요. 4교구 기도회. 금요 집회 전에 5시 반에 모여서 하는 건데 출석률이 많이 저조해서 우리 순장님들은 좀 필참으로 해주시라. 근데 이제 당장 이번 3월 3일은 권사의 성경 암송이래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쨌든 뭐 우리 권사님들은 오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아무튼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순장님들은 필참이라.
그리고 이제 오전반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 여긴 다 오후반이지만 오늘 공부를 오후에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순장교육이 예배 끝나자마자 수요일 오전에 예배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순장교육이 있어요. 집체교육으로 목사님 돌아가면서. 그럼 끝나고 밥을 먹어요. 그럼 밥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어떻게 하냐면 또 교구별로 모여요. 모여서 이렇게 그 말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할 사항 전달하고 어떤 좀 이렇게 체크할 거 체크하라고 하시는데 끝나고 목별로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식사하고 일목 순장님들만 모여서 저랑 같이 차를 마시는 거예요. 예, 차를 마시면서 뭐 하냐?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수다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차를 마시면서 이제 그냥 스몰 토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30분 아니 뭐 길게는 1시간 해서 제가 제자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목 다음에 2목, 2목 다음에 3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목별 순장. 그럼 나머지 순장님은 어떻게 하냐?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집으로 가시고 해당되는 순장님들만. 여러분들하고는 좀 해당이 좀 안 되죠. 여러분들은 다 오후에 하시니까. 근데 뭐 목별로 모일 때는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 오늘은 면목이다 이거는 올려주세요. 네네네. 오늘은 면목이다 이거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을 낼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시간 가능한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지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게 좀 좀 혼란이 없기를. 근데 여러분들은 뭐 크게 이제 혼란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경수 권사님 오늘 순장 교육을 끝으로 제가 이렇게 교육을 안 하고 영상을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좋으실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 시간에 모이는 것보다. 예. 대신에 보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안으로는 그 봤다라고 하는 그 피드백을 주셔야 제가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자, 전달사항 다 끝났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자, 교구 모임에 우리 순장님들 좀 잘 빠지지 마시고 또 순원들 잘 독려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